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8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예, 이 또 다른 천사는 어디 갔냐? 또 다른 천사에서 이 행정 같은 것을 수행하는 이 천사는 무관 천사는 아니고요. 뭐 문서 같은 거 나르고 책 같은 거 옮기고 그런 천사 있잖아요. 행정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이제 어디로 온 거죠? 예, 번제단으로 왔죠. 이 제단 곁에 하는 것은 예,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 이제 우리의 삶에 120년간에 쭉 하루하루 쭉 매 순간 쌓이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지구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영혼과 하늘나라의 이 번제단이 서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그 향기가 선악간에 매 순간순간 라이브로 거기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선악간의 향기가. 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번제단이 뭐 우리는 번제단, 우리의 삶을 드려요. 우리는 번제단, 우리는 번제단 이렇게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그렇게 불러 삼는 그 이유가 그리고 로마서 12장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너희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한 게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선악의 향기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과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과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영혼이 분정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연동을 시켜놨어요. 하늘나라 아틀란티스 바다에 나의 영혼의 에너지로 나의 생명싸개에 80억이 전부 다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니터 스크린에 지구의 4, 5만 배의 크기죠. 인체 모형도 밑에 팔 밑에 모니터 스크린에 내 영혼의 에너지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라이브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천사들에게 비치고 비디오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화질은 한 2, 30만 배 정도 좋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디지털로 가장 선명한 화질보다 아마 눈에 튀어나올 듯이 잡힐 듯이 그런 화질일 것 같아. 한 2, 30만 배 정도는 좋겠죠. 아버지 그 생명싸개에 우리 라이브로 영혼의 에너지로 연동되어서 항상 우리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은 4, 500년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찍히는데 그 화질이 지구의 디지털 가장 선명한 화질보다 몇 배나 더 좋습니까?
몇 배나 더 좋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만 배 정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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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놔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이거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공이 하나님 아버지께 넘어갑니다. 근데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안 성의를 다해서 안 여쭤보고 짐작을 하면 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쪼르르 가가지고 궁금한 게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 공을 넘겨버려요.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진짜 믿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는 아버지시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마당에서 짐작하면서 막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알지 못하는 거를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알려주시든지 안 알려주시든지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뢰고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교만한 놈이라 교만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고 대부분이지만 자식을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의 부담감이 없어요.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가든지 걸고 들어가야 돼. 걸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좀 꼬롬한 방법 같지만 이게 진짜 왔다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담감이 없고 책임이 없어. 왜? 책임이 하나님께 넘어가 버리고 공이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토스해서 패스를 할지 아니면 강 스파이크를 쳐서 점수를 따실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이거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을 넘겨버립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저 잘 모르겠으니까 잡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알려주시든지 안 알려주시든지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큰 실수는 없도록 인간은 전부 다 실수가 많잖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이제 아버지께서 획득하실 수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간구를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사의 24시간을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도록 자꾸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초사이비 대비입니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 하다가 또 그랬니? 하늘나라의 이제 번제단의 기능이야. 하늘나라의 번제단의 기능. 그래서 그 번제단이 우리의 영혼이 악의로 심어질 때 그때부터 선악의 향기가 120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라이브로 80억이 전부 다 축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섰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번제단은 2, 30m, 3, 4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모세한테 만드는 것처럼 조금 하나치 않아요. 하늘나라의 번제단과 뭐 금촛대, 분향단, 금단 뭐 그런 기구들 떡상 최소한 2, 30m 이상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처럼 정보가 다 축적이 될 수 있겠지. 그 정도로 크니까 80억이라고 해도. 예. 그래서 서서 이제 그 금향로 이건 이제 그 영혼에 이제 귀중한 선악의 가장 보배로운 그런 내용이 담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향기거든. 그리고 이거는 중심의 선악의 향기거든. 이제 그대로 상달이 됩니다. 그 섰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뚜껑을 따든지 우리가 음료수를 그 먹을 때 음료수 뚜껑을 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쫄쫄쫄쫄 부어서 꼴깍꼴깍꼴깍 마시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향로에 뚜껑을 열고 받듯이 그 번제단 그 뭡니까 번제단 뿔을 딱 열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번제단 내 뿔이 있잖아. 번제단은. 그래서 그 뿔을 딱 열면 똘똘똘똘 돌려서 열든지 딱 비틀면 향이 이렇게 번제단 뿔을 따가닥 옆으로 돌리면 그 밑에서 쫄쫄쫄쫄 이 금향로에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지 하여튼 용하게 한 향기 원자 1.1핵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요. 예, 다 받습니다. 하나도 안 흘립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받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서서 이제 금향로에 그 안에 쌓여 있는 향기를 번제단에 우리 영혼의 선악의 향기가 바로바로 쌓입니다.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 그 항상 기억을 하고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향을 여기 이제 서서 이제 딱 받아가지고 물 수도가에 물 틀어나면 물이 쫙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받는 것처럼 그게 받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뭐다? 이 향기가 뭐다? 그 여기는 이제 그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기 때문에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뭐 기도 독에 쌓인다고 했더나 하늘나라에 뭐 12지파별로 뭐 기도 독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기도 독이 쌓이고 넘쳐야 이제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온다.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말들 합니다.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기도는 아마 제가 볼 때 기도 독에서 예, 이제 이거는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 안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저 뭐냐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앞에 이제 그 5째 인 할 때 6장 9절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 성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능멸당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뜯겨먹히고 순교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 예, 그런 기도가 쌓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런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만 성도의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그 기도와 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번제단에서 받아서 합하여 드린다고 했습니다. 합하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보자는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고, 예, 제가 그때 한번 그렸죠. 그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2, 300km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정금 이제 성전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지성전.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 침실일 것 같아요. 몇십 킬로미터 되겠죠. 전체가 2, 300km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유리 바다가 이제 이렇게 쫙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 같고요. 내생물이 여기 지키고, 여기가 이제 성소, 모세 시대로 하면 하늘나라의 거를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축소시켜서 한 뭐 1억 분지 1 그 정도로 축소시켜서 만들었죠. 그거를 사막에서 2, 300km 되는 대로 만들면 들고 가다가 40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다 뒤지겠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거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금단이, 여기에 금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거죠. 촛대 같은 것도 있고, 촛대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떡상 어디 갔냐? 떡상의 기능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죠. 떡상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 공간이 이제 100km에서 200km 되니까 여기 이제 의자 같은 거를 다 이 천군천사가 둘러 있다는 거는 여기를 둘러 있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단에서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그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침실하고 처소도 있지만 그 뭡니까? 언약궤, 하늘나라의 언약궤가 있죠. 그 기능 제가 저번에 좀 기도해서 좀 아버지 앞에 풀어가려고 하다가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태블릿 다 2, 30m씩 됩니다. 크기는 언약궤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열리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십몇 장에 보면 그 뭐 번개가 있고 뭐 이렇게 지진이 있고 하늘나라에 그 성전이 열리고 그 모습이 나오는 그 장막 나오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어디 갔니? 이게 15장 5절에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늘나라의 언약궤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이제 이 주관하시고 치리하실 때 예배를 받으실 때는 여기에 주님과 함께 앉으시는데, 평소에는 이제 침실 여기 이제 수십 킬로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무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개성이나 특색에 맞게 좋아하실 만하게 만들어 놨겠죠. 놀러 가고 싶어. 저는 여기 신기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예, 놀러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 언약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처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실 때야 어차피 여기 금단에 올리면 다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게 지금 보좌 앞에 안 앉아 계시고 뭐 판결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실 때는 괜히 거기 앉아 계실 필요 없잖아. 그냥 자기 어떤 지성전에 들어가셔서 볼일을 보고 계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 언약궤의 그 모든 정보나 그런 게 이게 이제 수십 메타 되니까 우리가 태블릿에서 이메일이 오면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언약궤의 모든 기도의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게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더라도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뭐 까똑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기도 이렇게 하든지 아버지께서 바로 알아차리시고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뭐 상세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요것도 한번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하늘나라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약궤 그게 이게 아버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이게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중구난방이라
누구한테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상세하게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아니라면 올바른 거를 알려주시고, 맞다면 어떻게 거기 향기가 그 언약계에 쌓이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약계 좀 푼다고 연습장에 끄적끄적거렸던 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제가 했던 것이, 예,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아니라면 좀 올바른 거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 향기가 제가 하는 게 맞다면 언약계에 쌓여가지고, 아버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거를 확인하셔서 처결을,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처결을 내리시게 되는 것인지, 아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 하늘나라에 언약궤도 여기 있을 것 같아.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금단, 이게 이제 놋단, 놋번제단은 여기에 수십 메타 되는 게 여기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두멍은 이 유리바다가 대신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예, 물두멍이 이제 유리바다의 기능 제가 그때 짐작한 거 말씀드렸잖아. 이 물을 마시면 좀 거룩하고 성결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해야 되니까 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오줌 지려가지고 오줌 싸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뵐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잠깐 동안 그 이 유리바다 물을 마신 식감이 있는 동안만 그 4~5배 이상 거룩함과 그런 성결함의 그런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평상시보다 이제 사도들도 바지에 오줌 쌀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뵈면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 사도들도 다 마실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제가 짐작을 했죠. 그것도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이제 알려주시고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엄청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았죠. 유리바다가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물두멍의 기능일 것이기 때문에 물두멍은 없어도 되겠죠. 아버지 물두멍이 따로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늘나라 성전에 없습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유리바다가 물두멍을 대신하는 건지, 예, 유리바다가 제가 그 짐작한 것이 맞는 건지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리바다는 아버지 그 몇 미터입니까? 유리바다가 한 몇 미터나 됩니까? 아, 그것도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됐어. 언젠가는 나오시거든. 예, 그래서 제가 공을 항상 아버지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 인간은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 예, 얍사박의 오래는 딱 뒤로 빠지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밀어놔야 돼. 그래야 우리 얄팍하고 연약한 인간이 마귀한테 당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얍사박이 뒤로 빠져 있죠. 아버지를 앞세워드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까지 했습니까? 예. 보잡 금단에. 예. 아, 그래서 이 금단이 어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금단이 여기 금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단이 아버지가 앉아 계실 때에 이제 뭐 바로 향기만 올리면 거기 이제 80억의 향기를 1초 만에 아버지는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순간에 한순간에 아버지가 헤아리실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시편 139편에 여호와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경우의 생각의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세포가 100조 개가 이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죠. 그 한순간에 DNA를 딱딱 결정해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 동물들도 그 세포의 숫자가 그렇게 많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기질이나 그런 거를 DNA로 아버지 하나님은 짐작을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주님과 성령님도 이제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 있겠죠. 예, 그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루시퍼는 택도 안 됩니다. 뭐 퓨마, 살쾡이 이런 것도 못 만드는데 루시퍼는 뭘 만들 수 있겠어? 하이에나 그거 좀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기질이나 아주 비열하고 더럽고 이런 거 보면 하이에나는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그런 동물 만들고 벌레 쳐 기어다니는 거미나 쳐 만드는 거지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루시퍼는 한 2, 30만 가지 한 번 헤아릴 수 있는 IQ가 그래도 2천만에서 3천만이 되니까 한 번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한 2, 30만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루시퍼는 용들은 뭐 10만 가지도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에 헤아릴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 가지기 때문에 80억이 기도 그거 좀 갖다고 싹 다 80억을 동시에 다 올린다고 해도 1초 만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하고 같은 줄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한 무한대의 그런 존재이시다. 그 너가 모른다고 하나님을 그렇지가 않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사람 중에서도 너보다 기술이 좋고 그런 천재적인 재능과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너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냐 이 말이죠. 경지가 다른데 수준이 범위가 다른데 그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고 믿고 따라가면은 되게 해줍니다. 그죠? 믿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100% 120년간 다 책임을 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천년 뒤에까지 네 삶을 손바닥에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다 올려놓고 알고 있어요.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7천년 뒤에 지금은 이제 뭐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지만 7천년이 올래야 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니하고 같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좀 믿어야 돼요. 믿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사탄이 아이고 뭐 하나님이 되긴 못해 안 된다 하나님도 그게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 그 말 듣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 뒤졌습니다. 아담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담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아담 맞습니까? 아버지 하와는 구원받았습니까? 하와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네. 아담이 어떤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아담과 하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딱 들어서. 그래 뒤졌잖아. 그래 마귀 사탄이 말한 대로 안 죽었어요. 뒤졌어요. 1000년도 안 돼가지고 900 몇십 년 만에 뒤졌지. 하와가 몇 살 때 죽었는지 그건 안 나오는데 생명과를 안 먹었으니까 비슷하게 죽었을 거예요. 900 몇십 1000년이 되기 전에 하여튼 죽었을 거예요. 예, 인간은 그 생명과를 안 먹으면 인간의 그 주어진 수명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1000년으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120년, 뭐 8, 90도 못되게 해놨지만 120년으로 해놔도 인간이 열받고 막 이렇게 화내고 그리고 또 자기 성질의 주체를 못하고 건강관리를 못하고 무리하고 너무 피로가 누적이 되게 무리하게 일을 하고 뭐 건강관리 못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계집질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이런 거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수명이 많이 좀 이렇게 120년을 다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여튼 120년으로 해놓긴 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혹 가다가 한 번씩 100살 이상 110살 뭐 이렇게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죠. 이제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20년을 그런 분들도 넘지는 못하지요. 120년이 넘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정확한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수명을 1000년으로 해놨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과는 이제 생명이 더해지는 거지. 생명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마귀한테 쏘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만들어서,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지구에서 흙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지구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이제 그 웜홀을 통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물방울에 이제 담아왔겠지. 암수 한 상 똥똥 담아와가지고 코끼리도 담아오고 뭐 똥똥똥. 예, 엄청나게 그런 에덴 동산에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동식물과 어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구는 조그만하잖아. 에덴 동산은 태양에 비해서도 지구가 얼마나 조그매요. 태양이 지구에 한 몇백 배, 몇천 배 그 정도 더 크잖아. 근데 태양이라는 별만 있어도 지구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생물과 동식물이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태양의 4,500만 배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별의 크기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그 생물, 동식물들이, 그리고 벌레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없습니다. 벌레도 전부 다 뭐 사슴벌레, 그 다음에 또 무슨 벌레입니까? 하여튼 그 예술적으로 생긴 벌레 있죠. 뭐 날벌레, 날파리, 하루살이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드는 거지. 그런 게 없어. 에덴 동산에는. 거기는 저주를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를 주기적으로 늘 이렇게 따먹어요. 거기에 있는 5,200억 경명이, 그 인구수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현재. 한 명도 안 죽었어. 뭐 혹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의도치 않게 흙으로 만든 인간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모르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로봇을 만들고 개발을 하다가 건물을 이제 그 건축을, 고층 빌딩이 너무 많을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할 때 산업재해로 한두 명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자식들을 낳을 때 거기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계속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 같았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혼으로. 아버지, 그러면은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버지의 영혼이니까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차피 아버지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에는 모든 영혼을 아버지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시켜가지고 지구로 보내거든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혹시 그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구의 기억을 다 지우고 지구의 평범한 그런 사람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해서 천국의 영원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은 이제 행복하고 저주도 없고 선악도 모르고 질병도 없고 저렇게 이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를 안 먹어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어디 뭐 사고가 나면 또 죽고, 그렇게 해서 저기 계속 살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뭐 지구 같은데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정하시지 않고,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두 번째 인간경작, 세 번째 인간경작, 네 번째 인간경작, 그렇게 수천억 경년 지나도록까지 계속 저렇게 에덴 동산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 그게 궁금해, 저는. 왜냐하면 저렇게 살면 행복하기는 하겠지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악이 없고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지구에만 있지. 그래서 거기는 인간 경작도 없고, 그 앞으로 계속 사람이 태어나니까 안 죽으니까, 그니 5,200억 경명이 있지만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훨씬 더 두세 배로 많아지겠지, 인구가. 그래도 이제 모든 복지 정책이 되고 태양의 4,500만 배의 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더 이렇게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 살 곳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가 다른 별을 마련해서라도, 문명이 그만큼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구처럼 아버지가 파란 이런 하늘로 덮어가지고 산소와 공기로 대기권을 덮어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둘째 하늘 에덴의 세계에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저 사람들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네. 우리는 이번에 이제 휴거 되어져서 올라가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안 죽어요. 부끄러운 구원 이상,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1단계든지 2단계든지 진급이 되어서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기억을 지우고 다시 태어나야. 이제 그럴 바에야 여러분 조금 더 충성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남은 4년 좀 열심히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사들도 자원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천사들도 기억을 싹 다 지우고 순수 인간의 영혼으로 만들어 가지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아버지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5200억 경명의 그 사람들도 아버지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이기는 하지만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결국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의 이 영혼으로는 개조 합성만 하면 얼마든지 치환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에덴 천사들도 이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태어나게 해 주실 수 있겠네. 예수님의 영혼으로 분정하는 첫 번째 인간 경작인 지금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기억을 다 지우고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 아버지 에덴 동산의 이 첫 번째 인간 경작 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원해서 나는 인간이 되겠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순수 인간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있었으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첫 번째 인간 경작 때. 그리고 두 번째 인간 경작 때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오실 때 그때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는 어느 정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 때 아버지께서 개조 합성을 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영혼으로 치환을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두 번째 인간 경작 때는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나오는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궁금증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야.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를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듯이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고 연마해 볼 수 있고 상상을 해 볼 수 있고 탐구를 해 볼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지식에 대한 탐구, 해답에 대한 탐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참 행복이지 않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나면 또 언젠가는 또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공을 넘겨버렸잖아. 또 책임이 아버지께 넘어갔잖아. 제가 몰라가지고 헛소리 찌꺼리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 망신이잖아. 저는 아버지의 도구기 때문에 시다발인데 제가 나가서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그 책임이 아버지가 망신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크게 안 틀리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도성을 띠고서 저는 잽싸게 볼을 전부 다 아버지께 다 넘겨버리고 저는 뒤에 숨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 김민영이가 야곱처럼 얍삽한 놈이라. 또 뭐 한다고 이 얘기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 그 좀 걱정이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제 영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영원한 몸이 아니잖아.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부활을 하면 영원히 안 죽는 몸을 입어요. 유황못에 가서 영원히 다 죽어도 안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고통만 받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5200억 경명이나 있는데 저 사람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실지 내 참 고민이네. 좀 걱정이야. 저 사람들도 좀 구원과 비구원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영원히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잡 금단에 이렇게 향기를 받아와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사절에 보면 나오죠. 향연이, 예, 요쪽 화면으로 좀 넘어오면, 예,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예, 그러면 이 향연은 무슨 향연입니까? 성도의 기도 독에 이제 거기는, 예,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 독이 12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각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거기 지파별로 쌓여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천사들이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금단으로 와서 들여서 올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향연은 뭡니까? 삶의 우리의 그 번제단에서 받았던 선악의 향연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이제 그 예, 같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금단의 기능이 거기에 이제 드리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야 이제 아버지가 1초 만에 80억 그릇 싹 흠량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이제 여기가 보좌고 여기가 금단이라면 금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좌에 후재하고 계시더라도 이 향연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개인 침실과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여기는 이제 집무실 같은 곳이고 근데 200-300k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상상을 많은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신비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시는 신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빨리 놀러 가보고 싶어 여기. 아버지가 여기 한번 데리고 가 주실란가? 제가 어젠가 어제 아래 갑자기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동안은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아버지 이거 가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허락하신다면 천국에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천국에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놀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네. 여기 한번 가보게 해주실까?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부활을 해서 올라가면 아버지 집에 항상 놀러 갈 것 같은데 김민영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아버지 집에 골동품 있고 뭐 하여튼 그 일반 사도들의 집에 없는 아주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의 문명이 있지만 그 천국의 문명을 뛰어넘는 문명으로 되어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8차원의 원래 무이시기 때문에 원래 또 7차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6차원으로 자기를 축소하시면서 주님과 성령님을 같은 본질로 이제 본체로 낳으신 것일 뿐이지 원래 7차원으로 천억 경년을 혼자 울려 퍼지셨고 8차원의 절대무에서도 혼자 지각과 인식과 의식과 사고만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분일 거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여기 성전 이게 이제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집. 성전. 예, 거룩한 집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안에는 상상을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나게 그런 신비한 신기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러 가고 싶네. 놀러 가고 싶어. 아버지가 한번 데리고 가 주실지 모르겠어. 저 어젠가 아렌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마음에서 가슴에서 탁 들어서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이게 맞다면 저도 천국에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여기 지성전 여기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실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다른 여기 침대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소파나 가구 같은 거 이제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은 상상을 불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가구나 그런 제품 가전 제품을 설치해 두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니 같으면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언약궤도 보여주시고 하겠지.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십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예, 그때 제가 약간 짐작했던 것은 있는데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나름대로 짐작을 해봤는데 예, 십몇 년 동안 제가 좀 그거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데리고 가주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여기 지성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사 그게 이제 번제단에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 그걸 금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향단이고요. 이거는 번제단입니다. 이게 향이 쌓이는 곳이고 이거는 향을 올리는 곳이고. 그래서 금단에 이제 그거를 드리면 이 금단의 기능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향기와 기도와 이것이 상달이 되어서 무조건 올리는 기능. 하나님이 그 여기에 부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침소에 계신 이제 하나님의 침소가 이제 지성전이에요. 지성전. 침실이에요. 침실. 개인 침실. 수십 킬로 이제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말하기에는 수십 킬로면은 여의도 광장이 몇 개입니까? 한 10개 붙여놔야 됩니까?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냥 침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개인 침실입니다. 개인 하나님 개인 계신 그런 처소. 그게 지성전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그런 향과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 볼일 보러 가셨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언약궤부터 보시고 우리가 이제 문자 핸드폰에 문자를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 띵동 그러더라도 이제 볼일을 볼 때는 확인을 못 하다가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샤워를 끝내고 까톡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 와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셔서 1초 만에 80억 거를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로 응답을 하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에 쌓일 것 같아요. 모든 향기가 여기 금단에 올리면 금단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부재하실 때 그리고 침소에도 계시지 않고 다른데 이제 마실을 가실 때에는 여기 언약궤에 다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도 수십 메타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언약궤부터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의 왜 손이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천사가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천사의 손이라고 했을까? 아버지 진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천사들이 기도나 그런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중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 터무니없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좀 솎아내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올릴 거는 올리고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천사들이 이 기도나 이런 향기에 약간 다듬고 손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그냥 향기를 거기다가 붓는데 그 붓기만 하는데 그는 천사의 손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사의 손이라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의 손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 무언가 천사가 그 기도나 그런 거를 약간 선별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좀 이렇게 솎아내지 않나. 우리가 콩나물을 볶아 먹거나 데쳐서 먹을 때 썩은 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천사들이 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천사의 손이라고 해놨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아버지, 제 짐작이 맞습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 같은 거 좀 합당하지 않은 거, 너무 합당하지 않는 거는 좀 이렇게 솎아내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100%다 올립니까? 100%다 올립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천사들이 선별을 하든지 조금 손질을 하든지, 그렇게 안 그러면 바로 막바로 올리든지, 금단에 이제 그 향기와 이제 기도도 이제 향기로 쌓이겠죠. 뭐 이렇게 액체로 쌓이지는 않을 것 같고, 기도도 향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연, 이런 삶의 선악의 향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성도의 기도의 향기도 이제 함께 올라가는 거죠. 함께 올라가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향을 부으면 기도나 삶의 선악의 그런 삶의 향기를 이렇게 부으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면 바로 흠향을 하시게 되고, 80억 거를 한꺼번에 쫙 파악을 하셔서, 예, 그것도 이제 처리도 한꺼번에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지성전에도 계시지 않고 부재하실 때는 언약궤로 싹 다 그게 쌓이지 않나.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 금단의 기능이 어떤 향기나 어떤 그 천사들이 기도나 그런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거두 이렇게 옮겨 운반해 가지고 거기 금단에다가 갖다 부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상달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금단의 기능이 좀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요, 금단에 이런 그 갖다 붓잖아요, 향기를. 금단에 이거 향기를 갖다 부으면 그 향기가 금단에 부어지잖아요. 근데 금단에 부어지는데 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에도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 그게 전달이 되도록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금단이 무슨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 추적 장치를 붙여놓고 예, 거기다 향기를 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무조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께 뭐 추적기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뭐 열왕기 시대나 그런 어떤 그 에스겔 시대에 그 스랍을 타시고 지구로 내려가실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적을 해서 지구에 만약에 하나님이 스랍을 타고 지구에 내려와 계시다면 에스겔 시대처럼, 그러면 여기 금단에 들이면 지구까지 그 향기가 추적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향기가 하나님 코에 맡으셔가지고 파악이 되신다는 건지,
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금단에 드리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저 지성전에 있는 하나님 개인 침소에 있는 언약궤에 쌓이도록 그게 서로 이렇게 분향단, 하늘나라의 금단과 언약궤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시고 개인 침실에 계시더라도 까똑, 기도, 그 다음에 향기, 그렇게 울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확인을 하시게 돼 있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뭐 여기 언약궤에 연동이 돼 있다면 간편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기 쉽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지 금단에 향기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거기 배 나오죠. 배. 우리가 그 누굽니까?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천국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배 타고 나가셔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같이 드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회를 먹는 중에도 물고기가 안 죽고, 천국의 물고기는 회를 쳐서 먹는데 살이 다시 뽀로롱 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시 물속으로 뻥 들어간다고 하지요. 예, 회를 먹어도 이제 하늘나라에는 안 죽고 다시 이제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그 회를 이제 먹힌 그런 물고기나 그런 애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이득이 돌아가나 봐요. 물고기에 뭐 등급이 올라가든지 계급이 많이 잡혀 먹어서 맛있다고 많이 잡혀 먹을수록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나 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의 그런 강가 호수에 배 타고 주님과 혹은 다른 성도와 함께 물고기를 잡수러 가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 기도를 올리면, 천사가 이 기도를 올리면 물고기를 잡숴서 해를 드시고 있는 그 상황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그 향기로 그 향기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도 어리석어서 그런지 다른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건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버지, 이게 언약궤에 쌓인다는 겁니까? 언약궤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보좌 앞에 금단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재 시에는 이제 외출을 마치고 들어오셔서 언약궤를 확인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아버지 하나님이 배 타고 회를 잡수시고 계실 때 외출을 하셔서, 예, 그러면 어떤 성도와 회를 드시고 있을 때 그 배를 타고 계신 그 현장으로 이 향년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향년을 천사들이 금단에 올리기만 하면, 분향단에 올리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외출해 계신 그 현장으로 이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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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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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또 공을 넘겨버려야지. 그래야 김민영이가 헛소리를 찌꺼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버지가 나오셔서 좀 자기 망신 당하지 않으시려고 좀 이렇게 주의를 주실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르겠을 때는 또 짐작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보좌 앞에 이제 그 금단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단에 이제 이렇게 향기를 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번제단, 하늘나라의 번제단에서 받는 금향로에 담긴 향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6천년간
처벌을 하셔야 되는 이 성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당했던 핍박과 환난과 짓밟힘에 대해서 그 기도에 상응하는 그 성도들의 선악의 향기일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하고 짓밟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80억의 성도 중에 이러한 핍박과 수모와 학대와 능욕과 업신여김으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이 성도들이 고발을 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악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상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성도들의 그런 이런 호소와 간구와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지 아버지 하나님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 오늘 2절에서 어디 갔니? 8장 2절에서 우리가 했던 제단 곁에 어디 갔니? 하나님의 시위한 7천사가 7나팔을 받고 이제 서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처벌을 결정을 하고 각 처벌할 정도의 수위와 강중약을 결정을 해서 7천사에게 그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정도의 처벌과 수위를 정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핵으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균전, 생화학전 그리고 또 무슨 전입니까? 해달 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이 시커매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되어 있는 백병전, 근접전, 치상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게 되셨는지 6천년 동안의 성도의 기도를 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향기로 6천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을 받아 오셨고 어떻게 하든지 언약궤에 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회를 잡수고 계신 그 배에 바로 이렇게 추적 장치나 그런 게 기능이 있어서 보좌 앞에 금단에 분향단에 아버지께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그 향기가 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아버지가 파악하시든지 하여튼 6천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그런 모든 성도들의 억울한 호소와 그리고 그 악행을 일삼던 성도들을 짓밟고 폭행하고 죽이고 이렇게 멸시천대하고 능욕하던 그런 사람들의 선악의 향기를 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6천년간 하감을 하시고 7나팔에다가 그런 정보를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처벌을 정하시게 되었지 않냐 하는 그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핵으로 쓸어버리게 되었는지 세균전, 생화학전 그리고 또 지상전, 근접전, 백병전으로 3분의 1을 죽이고 핵으로 3분의 1을 죽이고 다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상적인
기도와 삶의 향기를 전달하는 과정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향기를, 아버지 그러면 이 향기는 날마다 이렇게 천사들이 24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고하고 24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고하고 24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고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아버지께 그 향기를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뭐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그 주기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어느 정도의 주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와 삶의 향기를, 이거는 80억이 예외 없이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올린 그런 기도들은 어차피 성도들이 올리는 거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잖아요. 짓밟히고 죽고 막 학대하고 능욕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를 당하니까. 그 요거에 대해서 이 80억의 전체 중에서 성도들이 지금 탄원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80억을 다 올려도 헤아리는 숫자가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의 다른 경우를 판단하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지금 탄원하고 있는 처벌을 해주기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의 그 기도는 따로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서도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서도 그래서 아마 그 진노를 아버지 하나님이 6000년간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짓밟고 죽이고 사회에 안매장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능욕하고 천시하며 괴롭히고 성도들의 피를 빨았던, 능욕하고 천시하고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온 것이겠으며, 이런 그 핵전쟁과 생화학전, 세균전, 지상전, 근접전으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유가,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80억도 계속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일주일이나 이제 그런 기간 동안 계속 이게 지금 향기가 올려지고 있잖아요. 현재도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학대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600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흘러왔고 지금은 더 극악무도해졌지. 그 몇 배 몇십 배로 더 극악무도해졌잖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이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와 향기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기도와 그 삶의 향기를 천사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통상적인 그 업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 오늘날 현대에 행하는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얼마나 몇 배 몇십 배로 더 극악무도하게 성도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회에 안매장하고 짓이겨 놓았는가. 지금도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향기와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와 탄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그 현재에 진노하고 계신 진노도 계속 ing 상태다 이 말입니다. 현재에 계속 진노가 쌓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핵전쟁으로 지구의 3분의 1 정도, 바다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을 싹 쓸어서 죽여버리는 7년 대한랑 지구상에 이때까지 없던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는 아예 그냥 비교거리가 안 되는 전 세계의 대재앙과 환란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그런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삶을 태도를 바꾸고
그 진로를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누그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 마시고 마음을 돌렸을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약하시거든. 죄인이 계속 더 몇 배로 극악무도해지기 때문에 와, 이 쳐죽일 놈의 새끼 이거 무슨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이렇게 진노가 더 극심해 가시는 것이지만, 죄인이 죄를 짓다가 돌이켜서 그 죄를 버리고 선으로 돌이키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복음서에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는 더 기뻐하고 춤을 춘다. 회개할 거 없는 의인들은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재산과 지위를 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이 지옥 가는 놈이 돌이켜가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하게 돌이키면 지옥에 가는 놈이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의 부모라면 99명은 다 잘 살고 있는 놈인데, 천국에 가는 놈인데, 지옥 가는 놈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천국에 온다 하면 얼마나 더 기쁘고 황홀하고 만족하게 되겠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노와 처벌을 정했다가도 여러분이 이 순간에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악행을 버리고 선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배째라고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몇 배로 더 진도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4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악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구역질나고 토액질나는 행위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 선한 양심이 진짜 살아납니다. 진짜로 마시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지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하면서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을 향한 처벌이 극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 말고 6,000년을 참아오셨다가 지금 이런 결단과 처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있었잖아. 이때까지 참아오셨잖아. 마지막이라도 악을 돌이키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행하고 진심으로 받아 마시셔서 모든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더럽고 추악한 거, 세속적인 그런 때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의와 선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고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셔서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 뿌려 여러분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남은 4년 전쟁 때 아직 핵이 터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보호해 주시고자만 한다면 예수의 피를 내어주시고 공의가 안 되는 사람도 그 값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만 합하시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자녀로 돌아오시고 돌이켜 주셔서 전쟁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데리고 있으시면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여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여러분의 인간 마음의 본성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벗기고 거듭나고 포맷해 주심으로써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거듭나고 씻어지고 양육되고 성장된 자로 나타나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어여쁘게 얼싸 안으시며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다스리고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참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